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방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에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탄 마귀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상하죠? 사망, 생명, 천사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가 했더니 이것의 그 원어가 아르케, 태초, 시작, 원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이 이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사탄 마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에 사탄 마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상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에 마귀의 간계라는 말을 사용하겠는데 다른 번역은 괴계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이 간계란 간사하고 교활한 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막연히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거, 역사한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사람을 꿰는 그 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뱀, 사탄 마귀의 에덴 동산에서의 역사입니다. 하울을 미혹한 전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어떤 자들을 삼킬 자로 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죠. 이건 당연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인본주의, 세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만 배우니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욕심에 끌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핵심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이 가리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눈을 가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략 대상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허황된 것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성도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은 그러한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끝날 추수 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방법을,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너희가 정탐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이렇게 상세하게 지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지시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군사적 능력을 알아보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받은 이스라엘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상대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 인간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무조건 올라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인구 밀도와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을 것인지 혹은 적을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인 듯 하고요. 그 땅이 비옥한지 그 땅의 상태와 거기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꼭 알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자세히 알아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지형과 환경을 철저히 파악하여 어떻게 저들을 공략할 것인지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그렇게 세밀하게 인간이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했다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것하고 인간이 조사하고 준비해서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하나도 준비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인간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지략을 너무 의지하고 있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그 힘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략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그대로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나의 구원을 보아라.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사탄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지게 되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마귀에게 먹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사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필요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보니까 20절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는 것은 이건 추수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기라는 의미예요. 성도는 마지막 날 추수기를 통과하여 결국 알곡으로 곡간에 저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곡간에 저장되지 못하는 마치 익은 곡식과 같은데 결국 보면은 곡간에 들이지 못하는 것은 죽종입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죽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그 풍성하게 열매 맺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시라, 그 열매를 맺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꺾고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성도가 알곡 성도로 열매 맺지 못하게 미혹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우리는 포도송이로, 주렁주렁 열매 맺힌 포도송이로 익어서 거두어져야 합니다. 바로 성도의 시험의 절정 부분, 즉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할 때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천국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적을 공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알곡으로 연결기 위해 사탄의 전술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가 잘못하면 중도에 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알곡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고 쭉정이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천국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적을 공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알곡으로 연구하기 위해 사탄의 전술을 잘 파악해야 돼요. 사탄의 전술을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의 전술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알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세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린 시절 애굽 왕궁에서의 그 기간 동안 전투와 전략에 대하여 자세히 배운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이 선발하신 것입니다. 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상, 율법으로 대표된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예수의 시대가 새롭게 전개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적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에덴에서 영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아담 하와도 여기에 취약하여 미혹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이 사탄의 전술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에덴에서 옛뱀 마귀의 활약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가지의 아주 특수한 전술이 있는데요. 사탄 마귀가 구사하는 그 간계, 그 전술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감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과 접촉하는 것을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말라, 노출시키지 말라. 알리게 되면 거기서 그들의 작전은 이게 무산되거든요. 이 사탄 마귀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나 사탄 마귀는 겉으로 아주 달콤한 미끼 상품을 던진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잘 포장된 어떤 미끼 상품을 사용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상대를 속이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가문이설이라고 그러죠. 남의 비유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붙여 꿰는 말, 이것이 바로 가문이설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가문이설에 아주 능합니다. 언제나 가문이설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말, 이단이 제시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함정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본다, 환상을 본다,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영안이 열린다, 계시록이 열린다. 마귀의 미끼 상품 밀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미혹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미끼 상품이 안 되려면 이런 화려하고 근사한 겉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뜯으면 그 안에 숨겨진 교주, 인간 교주가 나오고, 그 안에 기복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이런 걸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니까, 아무 경계 없이, 의심 없이 배우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세뇌되고 물들게 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탄 마귀는 하와에게 그러한 그럴듯한 가문이설을 갖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어떤 신비한 것들이 보인다, 너희 지각력이 열어지고 훤히 못 보던 것들이 보여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 때 눈이 밝아졌죠.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란 마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죄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 죄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 했는데 사탄 마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의도를 자꾸 약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사탄은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영적이라고 하면서 자꾸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는 이러한 어떤 습관을 갖게 합니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게 합니다. 이 결국은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모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고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게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이 모든 것도 실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알레고리적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성경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조물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입맛대로 곡해시키기가 편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게 되면 다른 방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 입맛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너무 시시해서 너무 싱거워서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항상 조미료를 치면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조미료를 많이 치면 그 다음에 조미료를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혀가 어떤 조미료에 맛이 들어버리면요, 이 조미료를 치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예요. 맛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미료와 같은 것을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신기하게 맛이 납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말씀은 내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달더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주 복음에 대한 간단 명료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입에 너무 단 것만 삼키는데 완전 거기에 적응된 것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슴을 울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순 사탕 발림만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의 욕망을,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시킨다는 건데요. 사탄의 달콤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본즉 그 실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을 장사가 없습니다. 따먹어야 돼요. 이렇게 보이기 전에 뭔가 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사탄 마귀의 쾌기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술수, 그 관계를 간파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그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갑자기 시각이 변합니다. 갑자기 미각이 이렇게 변해요. 막 먹고 싶은 식욕이 막 당기는 겁니다. 구미가 당긴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미혹당해서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믿음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한 대속 희생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방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혀의 미각과 시각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즉 지적 욕망의 자극입니다. 왜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 이런데 왜 빠집니까? 지적 욕망을 자극하고 지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그렇게 푸는 데는 아직까지 못 봤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하는 말이 내 여지껏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독약을 묻혀놓고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미처 이들은 모르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해지력이 생기고 이제 너 혼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미혹을 견뎌낼 장사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것 같은 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단에 사로잡힌 그런 자녀를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감금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 속으로 자꾸 세뇌돼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을, 그 지식을 섭취하는 것을 차단해버리면 점점 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단 교류에 중독되어 버리면 자기 지각력을 상실하게 되고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정의인 것 같이 생각되고 그것이 참 진리인 것만 같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대부분 세뇌작용이나 이단 교류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영웅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헛된 자유를 심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참견하고 나를 조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인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걸 먹으면 자유하게 된다니까 안 먹을 재간이 없는 거죠. 자유주의, 여러분, 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마치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직은 못 됩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도 없이 독자적으로 나 혼자 유아 독전, 이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교주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줄을 모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욕주의, 기복주의, 이런 사상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보기 좋고 먹기에 탐스럽잖아. 그럼 따먹으면 돼. 하나님도 다 이해할 거야. 이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딱 한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전략, 다 여기에 들어, 이 3단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피조물, 즉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철저히 지켜내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이런 사상, 이런 교리, 세상, 지식에 넘치는 이보다 더 심오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에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미혹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은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합당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탄 마귀의 쾌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여기에 다 걸려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사탄 마귀의 비용을 온전히 대적할 수 있도록